할렐루야. 예, 아, 무심천에 핀 벚꽃들 다 보셨습니까? 예, 저는 무심천까지는 가지 못하고 요 앞에 단지 앞에 핀 벚꽃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요, 어제 바람이 좀 부니까 벚꽃잎이 벌써 이제 다 떨어지더라고요. 바람에 막 흩날리는데 그걸 찍겠다고 동영상 촬영을 막 하면서 막 소녀처럼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면서. 여러분, 참 꽃이 피는가 싶으면 어느새 꽃도 지는 것이 순리지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계절,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꽃이 지는 것을 허락하시며 다시 그 꽃을 피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길목에서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또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하면서 찬양을 하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그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을 환영한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돌아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려가지를 흔들던 손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입술들이 어떻게 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돼요. 불과 며칠 만에. 그렇죠? 그게 누구의 모습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저들의 환호에도 저들의 멸시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그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여러분은 그 길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의 길을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새벽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한 주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이라도 그 돌짝밭 같은 길이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당시 그 신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즉 현실의 삶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 서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하나는 요한계시록,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서신이요 각각 조금씩 달라요. 베드로전서는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대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네로 황제의 핍박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시죠? 그가 만든 공원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저녁에 그들을 불에 태워서 그들이 불타는 그 밝은 빛으로 그 네로의 정원을 불을 밝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베드로 전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11번째 왕제인 도미티우니스 때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가 제목이 있었어요. 별명 부활한 네로. 그러니까 네로가 죽고 부활한 네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박해했느냐, 종교를 다 믿게 했어요. 야 신들 다 믿어, 괜찮아, 다 믿어. 근데 하나만 더해. 그게 뭐야? 황제를 꼭 숭배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황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만 반발했겠어요? 예수를 믿는 유일신 사상이 있던 기독교인들은 반발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도 반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사에 보니까 유대교는 뭐 한 줄 아세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갔어요. 그 박해를. 근데 오직 누구만요? 유대교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만 그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도미티아누스가 또 박해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교회를 격려하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미래의 승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앞에 1장부터 2장 이렇게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7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예요. 믿는 도리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길,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자, 7절과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단 이 말씀 앞에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그 구절만 덧붙여진 거고, 나머지는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앞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덧붙인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가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릅니다. 여러분 르비딤 사건 잘 아시죠? 거기서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신광야에서 뭘 경험했냐면 만나를 경험했어요. 만나.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만나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 그곳에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길을 걸어가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뭐가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사막은 어때요? 배고픕니다. 또 사막은요, 목마른 땅입니다. 자력으로 먹을 걸 구하고 자력으로 샘을 파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줘요. 만나 먹었다니까요. 기적을 맛봤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원어가요, 심지어는요 몸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주시긴 하죠.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닥친 현실이,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있으시죠? 네. 고집하면 최고집이죠? 네. 제가 보니까 강 씨도 고집이 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고하지 말라 그래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 상황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너 지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니까, 얘야, 내가 그거 알아. 아는데 너 좀 고만 고집 부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런데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여러분이 그 길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아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완고한 마음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리바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숫자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10번. 여러분 이 숫자 10이라는 의미가요, 9보다 1 적고 11보다 1 적은 그런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10이란 숫자는요 만수예요. 만수라는 게 뭐예요? 가득 찬, 완전히 가득 찬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번을 시험했다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너희들이 나를 아주 많이 시험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저희나 똑같죠? 저희도 하나님 한두 번 시험하나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떼쓰고, 또 하나님께 좀 나오는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정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헤엄을 쳤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만나의 기적과 메추라기를 주시고, 왜 그들에게 물을 주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은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얘들아, 너희들 나 좀 제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고집불통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늘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 길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면서 그 길에서 왜 하나님 안 되냐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 미혹되다라는 그 뜻은요, 문자적인 뜻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고한 백성,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뜻 잘 아시죠? 애굽을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엑스더스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헬라어에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길 밖의 길이라고 번역이 돼요. 길 밖의 길. 여러분, 길 밖의 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정도가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길,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세상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야 될 길,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는 길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제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길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 완고하고 그 시험하는 그 백성들을 길을 잃게 하셔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총을 맛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속의 길을 너희들이 계속 걸어가면 너희들이 그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지경에 이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2절과 13절. 자, 함께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던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것을 통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뭐라고 권면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 여러분, 악한 마음은 어떤 걸까요? 악한 마음. 여러분, 악한 마음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성내고 욕심내고 뭐 정욕에 차고 막, 이거 악한 마음이라고 정의하시지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악한 마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악한 마음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삶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이웃사랑, 즉 도덕적인 삶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속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마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쉬워요. 몸이 좀 막
오늘 좀 찌뿌둥하고 뻐근해요. 주일날 일어났는데 뭐 그래요. 오늘 가야 되나? 그냥 오늘은 그냥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둬야지. 목사님, 콧물도 나오고 안 되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마음.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에요. 우리는 늘 이래요. 우리의 있는 마음은요, 참 악해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정말로 미워해요. 싫어해요. 악한 마귀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뭐 못되게 하고 여러분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합니다. 죄의 유혹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마음이 죄의 유혹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완고하다라는 게 뭐예요?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고. 참 고집스러워요. 저도 오늘 찬송하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눈물을 주시던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찬송인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 찬양인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늘 길을 만들고 계셔요. 아들아, 딸아, 이 길로 오렴. 이 길 따라와. 그럼 안전해. 근데 참 저희는, 여러분 애들 아시죠? 우리 조그만 아이들 참 말 안 들어요. 일로 와 이러면 일로 와요? 안 와요.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고. 애들이니까 그렇지.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처음에 죄짓기 쉽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조금 그래요? 좀 괜찮지 뭐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져요. 여기서 그게 완고예요.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러다 보면요, 점점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4절을 한번 봅시다.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확신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끝까지. 처음, 중간, 나중.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최후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래야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최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이 시간 피곤해요. 어제 벚꽃 구경하고 저녁 늦게 친구들 만나고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예. 지금도 졸린 눈을 부여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웃으시는 분은 찔리시는 분인데, 예. 지금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도 지금을 강조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러져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들이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환경은 너무나 척박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것, 우리의 상황은요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요. 경제 상황도 너무나 좋지 않아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걸어가신 길이 고난일지라도 영광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가 이제 요번 한 주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같이 걸어가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뭔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 주신 거에 여러분 기도하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니까. 하나님 저 이거 가기 싫어요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셨어요. 엄마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또 아들의 자리, 또 딸의 자리, 목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